오늘 읽었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아마 편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부자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거지만큼은 아니지만 부자는 아니고 좀 반대라는 생각이 더 있으셨습니까? 어느 쪽일까요? 후자 쪽인 것 같다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은 나는 부자는 아니지라는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에도 일부는 이 정도면 나는 부자지 라고 생각할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략 25년 전에 청년 때에 이제 교회에서 청년 중심 그리고 의료팀 이렇게 몇 분과 함께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노방 전도도 하고, 또 가정마다 이렇게 방문하는 축호 전도도 하고, 또 어린이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해서 성경학교 비슷한 것도 하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저녁에는 집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공간을 찾아서 집회를 했었는데, 이제 어떤 한 곳에서 집회를 할 때 저희들이 준비했던 것들은 그거예요. 이제 먼저는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워십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전통 무술인 태권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연극도 하고, 그 다음에 인연극도 했었습니다. 인형극이 가장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인형극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맞아요. 오늘 이 본문 부자와 나사로였습니다. 25년 전에 우리나라도 가는 곳마다 동네마다 어린아이들이 많았죠. 정말 필리핀에 개미떼 같은 아이들이 밤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그 아이들의 보호자로 왔고, 이제 그 가운데 일부는 상당히 부자들도 많이 왔어요. 단편적으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자는 지옥, 거지는 천국. 부자로 살면 지옥 가고, 가난하게 거지처럼 살면 천국 간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인형극을 준비하면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내용,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막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시간 속에 여기저기서 막 웅성웅성 하면서 결국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부자들은 다 집으로 중간에 가버린 거예요. 부자로 살고 있는데 부자가 죽었는데 지옥에 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서 이런 종교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혹시 부자라고 생각했던 분 지금 일어나서 집에 가시려고 하시는 분 있으면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이제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게 되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언급이 되죠.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부자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합니다. 이 자색 옷 같은 경우에는
왕족들이나 입는 옷들이었어요. 그리고 부자들 중에서도 아주 부자들만 입는 최고급 원단, 의복이 바로 이 옷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재물을 통해서 지금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혹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나사로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죠. 부자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헌대가 많은 이제 종기거든요. 예, 이러한 종기가 투성인 그러한 상태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래서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부자 집의 대문 앞에 날마다 던져졌어요.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배고픈 그 허기를 채울 수 있도록 그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부스러기, 음식물들을 통해서 삶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대문 앞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배부르게 이 나사로가 삶을 유지했던 게 아니에요. 전혀 그곳에서도 배고프게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그를 채우지 못하는 아주 미약했던 음식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유대교 그러한 문화에서는 부정하게 여겼던 개가 오히려 자기의 헌대를 핥고 있는 그러한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집을 이렇게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면서 이 나사로를 분명히 보았겠죠. 어떻게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문 앞에 있는데. 그런데 이 부자는 이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관심을 두지 않았느냐? 습관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눈길을 피했다는 거죠. 충분히 긍휼을 베풀 수 있었던 그러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추측할 때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온 시선이 다 빼앗겨서 가난한 자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멀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었거든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비웃었어요. 우리가 돈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어떤 것이 따라야 됐을까요? 말씀에 순종이 따라야 됐겠죠. 그렇지만 이 부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왜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섬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율법은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자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재물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러냐? 재물이 그에게 모든 것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여기에 부자예요. 가난한 자, 문 앞에서 허기진 그 나사로를, 그 거지를 한 번도 제대로 돕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같았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이런 부자라면, 나의 문 앞에 그런 거지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이 부자처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신 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멘트를 칠지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상에서 떨어지는 자기 손을 닦았던 그 빵 부스러기조차 그 거지에게 제공하지 않았어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재물로 눈이 멀고 마음이 멀고 손은 닫혀버린 겁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이 거지와 부자의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돼요. 참 이 세상을 살 때 삶이 역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역전이 되냐면 이 세상을 떠남으로 역전이 돼요. 곧 죽음, 그것이 모든 것을 이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마 그 집 대문 앞에서 아니면 다른 길거리에서 외롭게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들이 그를 영접합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돌보지 않았지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나사로가 죽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 그 코에 호흡을 거두자 나사로에게 가서 그를 받들어 아브라함 품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나사로가 무엇을 해서 아브라함 품, 즉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 품에서 위로를 받게 돼요. 반면에 부자도 죽었겠죠. 날마다 잔치를 벌였던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가 죽었을 때에는 그 장례식은 아마 잔치보다도 더 크게 벌렸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에는 어떻게 그가 어디에서 눈을 뜹니까? 음부에서, 즉 지옥에서 고통 중에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완전한 역전이죠. 이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지옥에 있고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돼요. 매일 자기 문 앞에 있었던 그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줄 수 있도록 해달라. 내가 이 고통 중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부자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아마 회당에도 다녔겠죠. 즉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을 겁니다. 11조도 드렸겠죠. 종교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았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 없는 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는 거지는 천국으로 갔다라는 그 오해의 말씀이 이제 25절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이제 죽음 이후에 받을 것이 없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거지도 나사로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받은 게 없으니까 죽음 후에는 받을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이제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것으로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부자에게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전부였다라는 이 의미는 또 어떤 의미냐면 그에게 하나님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겼고 재물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이 땅에 살면서 크게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자기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 나사로를 기억하셨고 바라보시고 또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위로를 천국에서 누리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26절에 보면은 이 부자의 요청에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에게는 문이라는 그러한 장벽이 있었죠. 그런데 부자가 거지를 돕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면 그냥 문만 열면 도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에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반대로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도 없다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한 번 죽어서 지옥에 가면 끝이고 천국에 가도 거기에서의 삶이 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유한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 구렁텅이가 일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한 번 생겨서 영원토록 그 구렁텅이가 유지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면 두 번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일부 종교가 중간지대가 있다. 그래서 잘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지옥에서도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들이 있는데 성경은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어서 지옥에 가면 끝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이 비유의 절정인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는데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7절부터 보면은 이제 부자는 자신의 희망을 포기합니다. 큰 구렁텅이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희망을 포기해요. 대신에 형제들을 위해 간청하죠.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사로를 보내어 증언하게 하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요청의 대상들이 있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형제들이 있잖아요. 또 친척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들에게 영원한 구렁텅이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도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도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회는 자주 오지 않거든요.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그 열매는 결국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요청했던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29절에 보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나사로가 살아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기적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문일답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천문일답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결론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가끔씩 저도 목회자지만 왜 목회자들의 바람은 뭘까요?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교회가 무슨 흥하는 것? 부흥하는 것. 그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이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편적으로 제가 아는 그 우리 반에 이제 동생 목사의 아버지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부흥을 원했었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초반에 많은 성도들이 몰려왔대요. 이제 그 은사는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왔다가 다 빠져나가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나오면 잊어버리잖아요. 배고플 때랑 먹었을 때랑 다른 것처럼. 병 낫기를 그렇게 원해서 교회 나왔다가 병 고침을 받으면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했냐라고 입 싹 닫고 그냥 도망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목회 그 중점을 기적에서 무엇으로 바꿨냐면 말씀으로 바꿨대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떠날 사람들은 떠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능력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가는 그러한 목회 현장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는 약간의 영파 쪽에 그러한 바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께서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셨거든요. 다른 거 다 변한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다. 그래서 그 스승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른 그 어떠한 목회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 비전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같이 믿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말합니다. 발이 있어서 나를 뒤쫓고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뒤쫓아와서 나를 붙잡아서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남은 평생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선언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자는 여전히 주장을 해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아버지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나의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최종 대답은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인데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떤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으로는 다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어떤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지금 여기 나사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언급하는 마르다, 마리아와 한 형제지간인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려냈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물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사흘 만에 또 예수님도 부활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월 16일 날 새생명 축제를 하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태신자들에게, 초청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 믿으신다면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는 놀라운 날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그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으로 깨지게 해달라고, 차갑게 얼어붙었던 말이라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녹여달라고,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스러워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데요. 다름 아닌 그것은 당신은,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 세상의 것들을 주인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았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에서의 하나님과 분리된 고통이었어요. 반면에 나사로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받았어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면 부족함이 없어요. 말씀이면 다 됩니다. 모든 것의 해답이 말씀 안에 있고 우리 삶의 모든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라면 진정한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정죄가 구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지금 들어야 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여기시고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